세상을 지배하는 숨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법칙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조던 피터슨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예. 학생들은 외톨이가 될까봐 두려워서 친구가 나오라고 하면 피곤해도 나갑니다. 왜? 두려워서. 왕따 될까봐. 병에 걸릴까봐 운동하죠. 왜 운동합니까?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굶어 죽을까봐 돈을 벌죠. 노후가 걱정되어서 돈을 벌죠. 유행에 뒤처질까봐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까봐 자녀들 공부하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또 돈을 벌지요. TV에서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 아침에 보면은 프로 중에 뭐 눈에 대한 병, 발에 대한 병. 혹시 여러분 그런 TV 프로 보면 다 내 질병 같죠? 맞아 나도 그런데. TV에서 항상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합니다. 해바라기씨, 케일, 치커리, 헛개나무 다 사죠. 집에 있죠? 헛개나무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농어촌 직거래 장터에서 3만 원짜리 매실환을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내가 왜 샀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귀가 폴락폴락 하지 않습니까? 또 전도도 했어요. 옆에 지나가는 목사님 붙잡고 이거 드시라고, 안 드시면 죽는다고. 제 거 3만 원, 그 목사님 3만 원, 총 6만 원 줬어요. 왜 샀을까? 아직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청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당뇨가 좀 심해요. 당뇨가. 그래서 어디 멀리 가다가 갑자기 윤태야 사탕 줘 갑자기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참 당뇨가 심한데, 그 친구 옆에서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당뇨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혈당 체크기를 샀어요. 얼른 해보니까 또 정상이더라고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약간 그래가지고 늘 불안해요. 야, 이거 당뇨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근경색이래. 심근경색. 그 말을 듣자 저도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심근경색.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욱제워. 가슴이 막 심장이 막 이상. 여보 나도 죽을 것 같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빈아 머리통 치워라. 자, 여러분도 각자 두려워하는 게 있죠. 건강이 두렵고 또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두렵고, 아내는 아들이 두렵고, 아들은 또 아내가 또 두렵고, 여자가 무서워. 참고로 저는 새벽에 화장 안 한 권사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새벽에 눈썹이 없어. 눈썹이. 제 사람인가. 눈썹이 없어. 눈썹이. 근데 얼굴은 창백한데 머리는 하늘로 솟아있는데 또 입술은 또 빨개요. 되게 무서워 새벽에. 하여튼 그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과 같이 사는 남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본능. 문제는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서면 두려움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높다. 야, 무섭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산을 정복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번지 점프 무섭죠.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내리면 극한의 쾌락이 생기죠. 문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공포로 불안으로 몰아넣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숨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거든요. 자, 집에서 안 나옵니다. 무서우면 단톡방에서 나가버려요. SNS 끊어버립니다. 혼자 굴파고 고립되어서. 그러다 보면 대인 기피증도 오고 어떤 분들은 또 공황장애 오기도 하고요. 자, 아담도 그랬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죄를 지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혼날까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담은요, 혼날까 봐 두려워서 숨어버렸대. 이게 문제 아닙니까? 두려움은 누구나 있다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바람에 온 인류가 두렵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자기 혼자 살려고.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도 했습니다. 저주도. 자, 그런데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 자,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20장 19절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저녁 8시쯤 돼요. 8시쯤에. 자, 새벽에 부활하셨고 저녁 8시 사이에 대략 한 12시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베드로도 확인했어요. 가서 무덤이 비어있네. 그리고 누가복음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자,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8시예요 바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가지고 오빠 나 봤어. 예수님 부활했어. 베드로가 나도 봤어. 그 무덤이 비어있더라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도 봤어요. 몰랐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더라고요. 이 정도 됐으면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데 문을 닫아버렸대. 19절 말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됐죠.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아니에요. 문들을 닫았다고.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제자들이 문이란 문을 다 닫아 걸었을까? 마음이 지금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일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제자들은요, 다음은 우리 차례구나. 우리도 잡힐 줄 모른다. 이 불안도 있죠. 또 하나 불안 또 있습니다. 아이고, 나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 마지막에 내가 저주도 했어. 그런데 그분이 살아 돌아왔대. 마음이 복잡하죠.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해야 됩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다 봤어요. 너 나 3번 부인했더라. 너 마지막에 나 저주했지? 내가 다 들었어.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들도 무섭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도대체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문 닫아.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잠수한 겁니다. 잠수.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전혀 다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신이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신기하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 걸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알았죠.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잖아요. 베드로 또 확인했잖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질문.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와 달리 제자들은 왜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거든. 이게 문제라고. 자,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 20장 18절 봅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원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를 만났다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직접 만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동네방네 떠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숨어버렸죠. 물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확인도 했다고.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정보만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만남, 인카운터, 만남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가져오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을 닫아 걸었는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통과해서 왔나? 샥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자, 이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인 에이레네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 로마는 이 평강의 개념, 피스의 개념이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에이렌의 샬롬은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 위에서 막 미사일이 막 쏟아져, 폭탄이 막 떨어져. 그런데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자죠.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에이렌이라고. 그리스 로마는 세상은 전쟁이 없는 상태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뭐다고?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평안함, 이게 에이렌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 바로 이거죠.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와 내가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오는 평안이다. 자, 어색한 관계였던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습니다. 자,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돼 있죠. 주를 보고, 주를 만나고 나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기쁨이 되었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물러갈까요? 문제가 없어지면 그거는 그리스 로마식이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관계 회복될 때 물러가는 겁니다. 제가 외국에서 11년 살면서요, 대사를 2번 만나봤어요. 2번. 여러분 대사 만나본 적 있어요? 사명대사 말고. 대사. 제가 2번 만나봤는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 이홍구 주미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홍구 주미대사.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코리아타운에 그 올림픽 블루바드 거기 근처에 한 식당이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한 무슨 행사였어요. 행사.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행사였어요. 수백 명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이홍구 주미대사가 했던 농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름이 이홍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물어본대요. What's your name? 이러면 My name is 홍구리. 그럼 꼭 물어본대요. Are you hungry? 지금도 그 농담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홍구 주미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서 박사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천영우 주영대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중에 이번에 이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까지 하셨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탈북자, 북한에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하고 이분들이 다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영국으로 와. 영국 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 찢어버리고 나 레퓨지, 나 난민이요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정착금 받고 영국에서도 정착금 받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북한과 남한과 영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천영우 주영대사가 저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버밍엄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종교계를 대표해서 제가 내려가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런던에 그 중국집했어요. 거기서 대사하고 저랑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명함을 하나 주더라. 명함 딱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일 생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민자들은요, 기본적으로 2가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비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비자 끝나면 어떡하나. 또 하나 두려움은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11년 동안 살면서. 그런데 갑자기 주영 대사가 명함을 딱 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하래요. 영화 한 편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주영 대사랑 밥 먹고 다 했어. 영국에서 이 한인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사적으로 밥도 먹고 명함도 주고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로. 그러니까요, 안심이 생기더라고. 안심, 갑자기. 늘 내 마음속에 딸아이의 불안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뭐가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확인되었다고, 지식적으로 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예수를 직접 만났거든. 우리 예수께서 명함 주면서 베드로야,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직접 만났잖아, 직접.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긴 겁니다. 진짜네. 내가 믿던 저 양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죽었다 살아났네. 그러니까 갑자기 기쁨이 막 생긴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강이냐 두려움이냐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안심이 됩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애초에 문을 왜 닫아 걸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부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갑자기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구절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무서워서 문을 닫았는데 주를 봤을 때는 기뻐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문제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문을 닫을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주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 물러가고 여러분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보세요. 애들한테는 뭐 천국 같은 데 아닙니까? 천국.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기는요, 롯데월드 에버랜드가 지옥입니다. 지옥. 왜? 엄마를 잃어버려서, 아빠를 잃어버려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대굴 같은 집에 살아도 무섭습니다. 두렵고 문을 닫아 걸고. 여러분 삶에서 자꾸 뭔가를 무서워한다, 자꾸 두렵다, 숨고 싶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예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를 만나는 거죠. 간접적으로 전해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종 약속하신 게 뭡니까? 평강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평안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AD 313년까지 이 기독교인들은, 이 제자들은 무수히 고난을 당할 거야. 그 자리에 있었던 11명은 다 순교해서 다 죽어요. 니들 다 죽는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20년 뒤에 미친놈 한 놈 나타났거든. 로마 황제, 그 네로라고 했는데 걔 완전 도로내야.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없애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로마 황제들, 악질들이 더 많았다고요.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앞으로 250년간 니네들 더 핍박받아야 돼. 니네들 다 순교해. 다 죽는다고. 313년 되어야 겨우 기독교가 공인돼. 미안하지만 나 문제 해결 안 해준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마.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평강을 주마.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근심거리를 해결해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하면 해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요동하지 않는 그 평강, 에이렌의 샬롬.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평강이 있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도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딜레마.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제가요 5월달 달력을 봤어요. 5월달 달력 보니까 연휴가 많더라고. 우리 군들 다 어디 놀러 갈 것 같아.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에요. 오늘 다 놀러 가겠다.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야, 내가 신자면 교회 예배 안 나오겠다. 근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 난 걱정하면서 왔는데.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주님을 만났더라도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났더라도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집사,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 자, 보세요. 애초에 제자들이 문들을 닫아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 말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알았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무서움에 빠졌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만났어. 진짜네. 제자들이 막 기뻤어요. 와, 진짜네. 예수님이 부활했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8일 뒤입니다. 8일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다시 동그라미,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문들을 닫았대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8일 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원래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왜 다시 문을 닫아 걸었을까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보다 유대인들이 더 무서운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주님을 뜨겁게 체험해도 우리도 여전히 또다시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고. 예? 어제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론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도마와 함께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불신에 빠진 도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거든. 여러분, 깡패를 잘 보세요. 깡패는 담대하죠. 칼 들고 막 설칩니다. 심지어 경찰 앞에서도 막 덤빕니다. 왜 그렇죠? 아니, 감옥 들어가더라도 우리 오야봉이, 우리 형님이 내 억발에 재주고 우리 가족들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깡패들한테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담대하죠. 가만 보면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깡패만도 못할 때가 많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여러분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져서죠. 믿음이 약해져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예요. 자,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약해지죠. 자, 보십시오. 두려움은 믿음의 크기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죠.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무엇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복되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 뭡니까? 평강의 결과가 복이에요. 에이렌의 결과가 마카리오스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복되도다. 결국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요, 평강을 넘어서 마카리오스, 복된 상태가 된다. 이게 결론이라. 어떤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강에 이르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에 하여금 복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다라고 믿는 작은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평강을 3번 말씀하세요. 3번.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8일 뒤에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앞에 2번은 다 과거형이야. 마지막은 현재형으로 써.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이미 평강이 있느니라.
평강을 가졌다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닫힌 문을 2번이나 열고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가지고 있다 얘들아.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말씀하세요. 지금 너에게도 평강이 있느니라.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혀서 마음의 문을 닫아요. 관계의 문이 닫혀서 또 마음의 문을 또 닫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믿음도 주시고 평강도 주세요. 혹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안 여는 분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왜? 우리 주님 포기 안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8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우리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문이 또 닫혀있네. 이것들이 아우 열받아. 성경에 그런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8일 만에 문이 닫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통과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주님은 무덤의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세요. 여러분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평안을 받으십시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 그만 두려움에서 자유하십시오.